예수님 앞에 나왔던 율법사, 바리새인이죠.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범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참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주님에게 음식물도 좀 공연해 드리고 또 옷까지도 좀 가져 혹시라도 잠깐 쉴 곳이 없으면 그 쉼의 처소도 좀 제공해 드리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주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입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예수님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들려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나 한번 보자. 율법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비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예수님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괴롭히려고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선대하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반하고 동참하는 협력자가 아니라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공격할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대답하시나 한번 보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곤욕스럽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자, 본문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응집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랍비보다도 예수님은 큰 우위에 큰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제사장보다도 레위인보다도 어떤 율법사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좀 욕보이고 희롱하고 어떻게 대답하시나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요? 좀 저에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배움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되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묻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답해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가 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당시의 관점과
그 당시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웃과의 이 관계를 따져 묻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 만날 때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부르시고 창기도 불러 만나시고 때로는 세상에 간악한 흉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대군들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먼저 짓밟힘을 당했어요. 어디 가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짓밟힘을 당할 때 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들이 생기고 이 일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대로 자손만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가정스러운 사람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족속들 그냥 더러운 자들이야. 그 땅에서는 가지도 마.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쪽 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폄하시키고 공격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였죠. 우리 대한민국도 참 안타깝게도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이 남쪽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달라도 달라져 버렸어요. 70년, 80년이 지나가면서 너무 현격하게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휴, 통일? 아휴, 말로. 아니 남쪽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돼? 말도 하지 마. 우리 남쪽이나 잘 살자고. 남쪽이나 잘 살자. 그냥 북쪽은 내버려둬. 거기 그대로 살게 해. 왜 통일이야? 통일이 웬 말이야? 그 엄청난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영적 기운과 능력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논제나 사상이나 또 각자 갖고 있는 지역의 그 문화 배경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가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는다는 사실이 너무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북쪽은 북쪽들을 인정해주고 남쪽은 남쪽들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우리 서울과 평양과의 차이처럼 엄청난 이 간극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참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선과 같은 곳을 너무나 들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지금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어디 가기는 오늘도 사마리아에 볼 일이 많은데 가자. 거기에도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 사마리아 저 북방 지역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서 주자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면 제 아들이 막 옷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아니 주님 꼭 길이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닌데 돌아가시자. 빙 돌아. 사마리아는 피하는 것이 극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사역을 해도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렇게만 막무가내 앞으로 전진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몹시 못마땅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질문하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이웃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웃은 저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야. 남방에 있는 사람도 북방에 있는 사람도 서방에 있는 사람도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한 명제의 주제는 이거였거든요. 그것을 끌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기 보라고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야. 모두가 다 이웃이라네. 아이 진짜. 당신도 공감하요? 이해되냐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사마리아 사람들같이 저들까지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먹고 싶은 충동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의도성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영생의 비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29절부터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야,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여보시기 한번 보시게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더니 결국은 강도 만난 이웃 형제를 외면하고 지나갔지. 내 사람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 우리가 그렇게 경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는 같이 낙에 태워가지고 쉴 공간 주막집으로 가가지고 요번에 가서 그 사람을 맡겨놓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그리고는 비용을 줬다고 그랬어요. 2데나리온을 비용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요즘 품삯이 비싸요. 최하가 10만 원입니다. 조금 괜찮은 품삯은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치로 15만 원에 곱하기 2,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아유 여보시게 내가 길 가다가 이 양반을 만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이 양반 며칠 여기서 묵고 쉼을 가져야 회복될 듯 하니 내가 이 비용을 주겠다고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는 또 부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혹시 비용셈을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내가 또 당신에게 주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각시켜 올리면서 율법사에게 아유 어떻게 생각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어 레위인이 있어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시게? 예수님이 도리어 율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 희롱하러 왔다가 예수님 욕보이러 왔다가 예수님은 왜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웃 삼는지 참
참 창피해서 같이 못 있겠구만, 상종 못할 선생님이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망신 좀 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형제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같은 형제 이웃들은 누구도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형제를 돕고 살 길로 인도했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할 말을 상실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시절에 참 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를 질책하고 깨우치고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갱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당시 상식이라고 하는 틀을 깨버리고 그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죠. 자, 다 중략하고요.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직설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사에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아유, 강도 만난 저 유다인을 도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아니겠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지.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하려면 계명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들어가는데, 당신 두 번째 계명, 이웃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다인이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이를 돌봤는데, 진정한 이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저 사마리아 사람을 박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저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달게듯이 그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훈육하시는데, 이 율법사가 꼼짝 못하고 마지막에 아유 주님, 그러면요 우리의 이웃은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질타하고 주님을 욕보이고 주님을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었던 그가요, 오히려 자기 입으로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 저의 이웃이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들도 우리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듯이 고백을 해버렸으니 여러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보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초월적인 생활을 하고 저들도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인정합시다. 여러분, 율법사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움집해서 듣는 앞에서 그 현장에서 공포하듯이 고백했으니 참 아름답고 복된 역사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가려서 사랑하고 가려서 교제하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니까 참 저런 사람들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극을 두고 자꾸만 밀어내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실천자가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